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본문으로 설교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했고, 그 말씀을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비유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가장 실제적인 지침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신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이 만든 산물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을 믿지 않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겠습니까? 천국과 지옥도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그렇게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훗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이 리처드 도킨스는 훗날 지옥에서 자신의 불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의 회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리처드 도킨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뼈저리게 자신의 불신을 처절하게 자신의 불신을 후회했고
회개했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 우리 종종 하잖아요. 삶이 지옥이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삶이 지옥이고 삶이 지옥 같다.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옥의 실상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가서도 잘 견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옥 가서도 잘 견딘대요. 왜냐하면 이 찜질방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지옥도 잘 견딘다라고 그런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찜질방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지옥은 찜질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옥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 끔찍한 그 비참한 지옥에 우리가 가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으세요. 단 한 사람도 그 끔찍한 그 비참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끔찍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그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그 부자가 두 가지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인데요. 그 두 가지 간청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간청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 나사로로 하여금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혀에 물 한 모금 찍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두 번째 간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청은 16장 28절인데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5명 형제가 있었는데 제발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지옥의 실상이 너무나 끔찍해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뭘 청합니까? 자신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그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지옥의 실상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 형제들은 이 끔찍한 이 비참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청도 거절을 하세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 같습니까? 회개해도 그때는 늦은 거예요. 회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여러분, 지옥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 세상에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절대로 번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해진 운명,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번복이 되지 않고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제 2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6절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 말은 한번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되면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번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옥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시대 지성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셨던 이어령 씨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지성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이제 받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딸이 정말 신실한 이제 크리스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2012년에 이제 이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수술은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항암 치료는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없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임종하실 때 이제 큰 아들이 그 임종을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아버지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임종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더라고요. 최후 30분 황홀한 듯 아버지는 호공을 응시하셨다. 황홀한 듯 호공을 응시하셨다. 그러니까 임종 직전 30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어령 씨가 그러니까 운명하시기 전에 천국을 보셨구나.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셨구나. 그때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테븐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스테반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운명 직전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신론에 동의하고 동조하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산물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무지의 극치예요. 여러분, 무신론은 무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고 한다. 여러분, 무지의 극치고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산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현존하는, 실존하는 영적 장소, 영적 공간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우리 예수님이 복음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만이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복음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지식일 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아주 나쁜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구원의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당신이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아세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천국 백성 되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당신이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그 날짜를 알아야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구원파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회개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당신이 회개한다는 것은 당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단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회개예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받은 증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삭개오의 믿음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삭개오의 믿음.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그 비난을 한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인데, 대표의 그 죄인의 대표인데 어떻게 세리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절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대표적인 죄인으로 간주하면서 증오했고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이제 세무 공무원으로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만 로마 정부에 세금을 이제 내게 하고 나머지는 너가 다 가져.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이번 달에 입금해 로마 정부에. 그리고 그 이상 너가 징수하는 금액은 너가 다 가져.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징수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가 입금하라고 한 그 금액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세리들을 허가받은 강도다, 허가받은 강도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리를 증오했고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고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과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위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했던, 은혜를 열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애애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나무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망과 그 갈망에 반응을 하십니다.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만 있었어요. 다른 욕심 없었습니다. 다른 욕심을 부릴 수도 없었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단지 예수님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열망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와 교제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에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삭개오의 그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삭개오의 행동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는데 그 삭개오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그 삭개오의 행동을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은 지금 삭개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6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만,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신비예요. 믿음은 그래서 기적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 믿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자 그 믿음은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기자 내 소유의 절반이에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자신에게 임하니까 자신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주로 어떤 회개예요? 그냥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시인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회개와 또 혼동을 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 동반되는 회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회개가 동반된 그 참된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삭개오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요, 믿음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2주 전 수예배 시간에 제가 무신론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무신론은 그 두 가지예요.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는 무신론자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리처드 도킨스는 대표적인 이론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만 계시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제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실천적 무신론자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전혀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행함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행함은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삶의 변화를 의미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믿음은,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의 그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이 되었어요? 회개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정말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달려있잖아요.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운명이 달려있는데, 우리 자녀들 공부 좀 못하면 난리를 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별로 노 터치. 고3 되면, 그래, 교회 고3 때는 안 나가도 돼. 대학이 중요하지. 무슨 신앙생활이 중요해? 여러분, 그 아이 고3 끝내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의 진짜 신앙을 발견했는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천국과 지옥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는지, 회개가 동반된, 삶의 변화가 동반된 참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만약 그 믿음이 아니라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 달라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삭개오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개가 동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절실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